참된 행복을 찾아서 제한적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지만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합니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없어서 간절히 구했던 것들, 이제 손에 넣은 그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행복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잠시 기쁠 뿐입니다. 순간의 만족일 뿐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구하려 합니다. 끝없는 순환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필수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서 만족하지 않고 둘, 셋을 가지려 하면 원래 가졌던 하나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희망 자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다고 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가져버리면 순간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필수품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이것저것 다 사고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손이 갑니다. 하지만 배가 부를 때는 신중해집니다. 한참을 따져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을 때 그것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면 됩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모으면 불행이 됩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 연탄 몇 장에 기뻐하고 쌀 몇 되에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부족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재두장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돈이나 재물이, 가전제품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편,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괴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귀한 줄을 알고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의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맑게 살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꼭 필요한 것만 가지려는 생활 신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절제의 미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압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수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3장 절제의 기술.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기술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내 삶에서, 우리 집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의 삶은 영원히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맙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허울만 남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 내장 비교하지 말라. 삶의 기술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몫이 있습니다.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처지가 각기 다르듯이 각자의 개성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적이며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쓸데없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비교하게 되면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기가 죽게 됩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남과 비교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외부적인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내면적 가치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영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처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제5장 소유가 아닌 향유. 둘째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쥐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움켜쥐는 것은 집착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바라보고 즐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좋은 그림이든 조각이든 무엇이든 꼭 내 집에 가져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보면 됩니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됩니다. 보관할 걱정도 없고 관리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게 되지만 애초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눈으로 감상하고 마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돌진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풍미를 지녀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풍류가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삶의 운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소유하려 들고 바로 이루려고만 합니다. 여유를 줄 모르니까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릴 줄 모릅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7살, 8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서로 빼앗으려 했다고 합니다. 7살, 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그 나이에 소유욕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제6장, 그리움의 미학.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곧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익히는 삶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 노래 가사에 나오는 그런 정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은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쉬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자기가 정화됩니다. 아쉬움도 가져야 합니다. 완전히 배부르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듯하게 살아야 여유가 생깁니다. 제7장 낡은 것의 가치. 또한 삶의 기술로서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을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되살려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새 것만을 추구합니다. 집안을 새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딘가 상처가 있거나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계속 쓰는 것은 단지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가풍이나 전통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되 그것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낡고 소극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제8장 서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서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홍서원이 있고 보살의 10대 원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절한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서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 부처와 보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삶의 재충전입니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 조용히 자기 마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정화하는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시들어갑니다. 속물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꼭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이 재충전됩니다. 새로운 생기가 생깁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9장 2가지 가르침.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확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체중이나 외모나 재산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관계의 세계를 지니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나도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남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첫 번째 바라밀로 삼지 않습니까? 보시는 나누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을 준다고 해서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친 채로 마지못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우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면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눔이란 그런 것입니다. 받을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것은 뿌듯합니다. 그것이 나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 10장 속 얼굴을 보라.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외출할 때도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확인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속 얼굴,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가짜입니다.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겉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단속은 잘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반성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활력을 주는 쪽인가? 소진시키는 쪽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에너지와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 11장 마지막 날처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오늘 끝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오늘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무한히 있을 것처럼 허투루 삽니다.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소모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서 커다란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후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늘 지금뿐입니다.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단박에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십시오. 자존심은 던져버리십시오.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을 돌이켜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가까워져서 제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으셨을 때 저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쌓인 묵은 빚을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를 하건 직접 만나건 간에 쌓인 응어리를 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루를 사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만 있어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남에게 덕이 되도록 써야 합니다. 제12장 100세 시대의 지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60 이후에 그리 오래 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60 이후에도 오래 삽니다. 잘못하면 40년도 살고 30년도 삽니다. 10년, 20년은 흔히 삽니다. 그러면 60 이후에 사는 인생이 무엇을 하는 인생입니까? 병이 많은 인생입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잘못하면 가난한 인생입니다. 질병과 빈곤과 고독,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산다고 할 때 10년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더 나아가 50년을 산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 때는 상당히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준비 없이 살다가는 굉장히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제13장 사업에서 자족으로. 젊어서 살 때는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과 성공, 직업,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하는 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직업이나 사업이 일종의 신분과 같았습니다. 인생은 사업입니다. 사업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젊을 때 60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치를 둡니다.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60 이후에는 사업과 성공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늘 젊을 때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나도 젊을 때 이런 사업을 했었다. 그 규모가 얼마였다. 매출이 얼마였다. 성공을 얼마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늙음에 대한 허탈감, 불안감, 소외감을 달래려 합니다. 늙음 자체가 허탈하고 불안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련이 있어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수련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사업과 성공으로 삶의 가치를 삼았지만 이제 말년이 되고 후년이 되어 60 이후의 인생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알 수 있는 노인이 행복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노인. 그러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노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에서만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14장 천금지석의 가르침.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느 큰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지역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개송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 이불 금자, 내가 매일 덮고자 하는 이불은 하늘이다. 하늘을 이불로 삼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이불은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지석, 내가 잠자는 자리는 땅이다. 땅이 내가 잠자는 방바닥이다. 천금지석, 또 산이침, 내가 베고 자는 베개는 무엇이냐? 높은 산, 높은 산이 나의 베개다. 이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나의 만족으로 느끼는 정신 수련입니다. 하늘은 나의 이불, 땅은 나의 잠자리, 산은 나의 베개. 또 그 다음에 월초운경, 달이 나의 촛불이다. 저 달빛이 나의 촛불이다. 전기불이 켜지든 안 켜지든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스스로 만족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월초, 나의 촛불은 달이다. 운경, 구름이 나의 병풍이다. 구름을 나의 병풍으로 한다. 해작준, 바다로 술잔을 삼는다. 5대양 6대주,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 많은 바닷물이 나의 술잔이다.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나의 술잔이다. 바다로 술잔을 삼는다. 이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대취거 연기무, 그래서 그 바다 술잔을 들고 달을 촛불로 하고 구름을 병풍으로 하고 산을 베개로 하고 하늘을 이불로 하고 땅을 잠자리로 해서 거기에 그냥 푹 취한다. 크게 취하여 내가 푹 빠져서 다른 생각이 없다.
대취하여 거기서 춤을 춘다. 그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춤을 춘다. 장수개골륜 춤을 추는데 도리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가? 그 춤추는 긴 소매가 골륜산에 걸린다. 골륜산이라는 것은 옛날의 세계에서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했습니다.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골륜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취해서 춤을 추는데 자기 옷자락이 골륜산에 자꾸 걸려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춤을 제대로 못 추고 그냥 살살 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만족한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고 펼칠 수 있는 만큼만 펼치면서 살겠노라. 이것이 그 스님의 유명한 개송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이 있다. 하늘이 내가 즐길 수 있는 아주 만족한 재산이다. 나는 하늘을 덮고 땅 위에서 자는데 높은 산으로 베개를 베고 잔다. 달빛은 나의 촛불이다. 달빛을 촛불로 해서 구름을 병풍으로 해서 온가득 찬 바닷물이 나의 술잔이다. 그리고 춤을 추는데 내 옷자락이 펼쳐지는 거리가 끝도 한도 없어서 산 중에서 제일 높은 골륜산에 이 옷자락이 자꾸 걸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춤을 추며 살겠다. 걸리니까 걸리지 않은 만큼만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 인생입니다. 제 15장 성공이 아닌 만족. 사람들은 사업과 성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성공한 듯한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 보니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 사람만 우글거립니다. 성공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나의 성공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이불로 덮고 그냥 구름을 병풍으로 온 바다를 그냥 술잔으로 살면 됩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고 많이 이루기는 하는데 만족을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양이 차지 않고 항상 마음에 차지 않아서 맨날 짜증만 냅니다. 왜 무슨 짜증이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진짜 짜증난다고까지 합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맨날 성공하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보고 나는 별것 아니네 합니다. 무엇을 이루면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을 보고 나는 별것 아니네 합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족. 제 16장 죽음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삶과 죽음을 열의 창고라고 합니다. 열의 창고. 열애는 진여법계, 우주 실상인데 진여법계 우주 실상이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가 있으면 밖에 물건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 물건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창고는 입고와 출고가 있습니다. 입고는 창고 안에 들여놓는 것이고 출고는 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주의 입고와 출고와 같습니다. 우주 법계가 창고인데 우주 법계 창고의 삶이라는 것은 물건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창고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고라는 것이 물건이 쌓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열의 창고라고 합니다. 창고는 입고와 출고를 반복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창고 안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창고 밖으로 물건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창고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하나로 뭉치는 것인데 5가지가 뭉쳤다 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빙기수, 얼음이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얼음이 이것이 물이 뭉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음이 돌아가면 물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얼음이 안 보일 뿐이지. 그 물로 돌아가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물이 되면 얼음으로 있으면 작게 뭉쳐 있지만 이것이 녹으면 어마어마한 물이 됩니다. 태평양이 그냥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뭉쳐 있으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한데 녹으면 그냥 온 하늘에 꽉 찰 수 있고 온 바다에 꽉 찰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몸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읽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몸에 있는 털이나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이 땅으로 돌아가면 그냥 온 땅이 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것뿐이지만 이것이 땅으로 돌아가면 온 땅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얼음 덩어리 하나가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다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몸의 수분은 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이 몸의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갑니다. 온 우주의 불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 내가 숨 쉬는 공기는 이제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온 우주의 공기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몸 덩어리는 하나도 없는데 전체가 내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흙덩어리가 바로 전체가 내 몸이고 이 세계에 있는 물이 전체가 내 몸이고 이 따뜻한 기운이 전체가 내 몸이고 공기가 전체가 내 몸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 사업과 성공에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다가 스스로 즐거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열 7장 마음의 3가지 층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생각,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생각에는 생각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신령스러운 마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의식입니다. 정식, 이것이 중생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눈은 눈대로 보는 그 감정이 있고 귀는 귀대로 듣는 감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안이비설신, 5가지인데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 눈에는 눈의 정식이 있고 귀에는 귀의 감정의식이 있고 코에는 코대로 감정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인데 이 오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식학에서 혈량이라고 합니다. 혈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것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눈은 나타난 것을 보고 귀는 나타난 것을 듣고 손도 나타난 것을 느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량식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 몸도 무언가 부딪혀야 느낍니다. 나타나야 느낍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을 헤아린다. 이렇게 해서 혈량이라고 합니다. 혈량식입니다. 그런데 제육이가 있는데 안이비설신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놈은 아주 활발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업이라고 합니다. 짓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것은 순전히 제육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그냥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육식이 이것이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고 그냥 선악을 그냥 막 짓는 것이 이것이 제육식 조식입니다. 누가 때린다고 하면 내가 안 때리고 손이 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손은 그냥 혈량이고 그 때린다 안 때린다. 이것은 조업, 이것은 제육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때렸다고 하면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식, 그냥 보고 바로 느끼는 식이 있고 조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눈이 바라본다고 그 눈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업을 짓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조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식이 있습니다. 제7식은 무슨 식이냐면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늘 생각만 하는 것이 이것이 제7식입니다. 늘 생각만 합니다. 업 짓고 활동하고 하는 것, 말하고 듣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이것이 조식, 제6식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그르다. 이것이 제7식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은 항상 옳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7식입니다. 그것을 사량식, 항심사량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오나 가나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그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고마웠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7식이 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집착이라고 하는데 집착, 제7식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잘했든 뭐든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무슨 일을 했어도 다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7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종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번 본 것이 종자가 되어가지고 딱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환경이 되면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내가 어디에 갔었다고 하면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면 그 과거에 보았던 방식으로 지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종자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언가가 이것이 기억이 저장이 되어야 그 기억에 의해서 현재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은 현재 나타나도 모릅니다. 종자가 안 심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어째서 그것이 안 없어지냐? 그것은 제8식, 아레아식이 하는 종자식이 있어서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현량식, 현재를 헤아리고 인식하는 것. 둘째는 조업식,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짓는 막 짓는 조업. 셋째는 사량식, 자기가 한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항상 집착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넷째는 종자식,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종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튀어나온다. 어릴 때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안 하고 한 50년이 지나도 물에 들어가면 바로 수영을 합니다. 그것은 종자식 때문입니다. 어릴 때 글씨를 좀 배우면 나이가 들어서 붓만 딱 잡으면 어릴 때 그 수준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자가 되어서 저장됩니다. 이 생각의 종자가 이것이 성인의 경지에 가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있냐? 그냥 지혜만 남는 것입니다. 그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다. 대원경지. 온 세계를 환히 비추는 지혜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심에서 부처님이 된 그 부처님 지혜의 마음을 지각심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깨달은 마음, 지각심. 중생은 감정의 인식으로 삽니다. 종자가 되어서 또 나타나고, 종자가 되어서 또 나타나고. 그러면 생각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지혜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18장 영명심, 신령스러운 마음.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은 지각심, 중생의 마음은 정식인데 그 마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명심이라고 합니다. 신령 영자, 밝을 명자. 그냥 신령스럽게 밝습니다. 영명심은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고, 중생심도 없고, 부처심도 없고, 그냥 신령스럽고 밝을 뿐입니다. 신령스럽고 밝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보면 상과 불공을 가르치는데, 중생의 인연을 만나면 중생도 되고, 부처의 인연을 만나면 부처도 되는데,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바탕은 불공입니다. 부처라고 해도 그 마음에는 부처도 아니다. 중생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는 중생도 아니다. 같지 않다. 그냥 신령스럽게 밝을 뿐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느껴서 과거, 현재, 미래와 상응하지만, 이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은 과거도 아니다. 과거심도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현재도 아니다.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미래도 아니다. 이것을 영명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영명심. 그러니까 이것이 울고불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다 꿈같이 그런 것이지,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닙니다. 정식심, 생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본래 면목, 그 영명심은 슬픔도 불가득, 슬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인연에서 온 것이지, 그 자성에 슬픔이 없습니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인연에서 나쁜 것이 왔지, 자성에는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거울, 거울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거울이 딱 있으면 거울에 무엇을 갖다 비추면 다 비춥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거울 안을 이렇게 더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리 본래 면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명심이라고 합니다. 영명자성, 본래 면목. 그것이 돌아가면, 생각은 그 영명자성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면 천하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대, 크게 깨달음. 그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몸은 다 돌아갈 때가 있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생각은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본래 면목이 딱 돌아가서 보면, 하늘을 봐도 그것이 본래 면목이 하늘입니다. 이 땅을 봐도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을 대해라고 합니다. 허공을 봐도 본래 면목에 허공 불가득입니다. 허공이 없습니다. 땅을 봐도 대지 불가득이라 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산천 불가득, 내 본래 면목, 신령스러운 마음에는 산천이 없습니다. 그 산천과 상응할 뿐이지, 자성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상응입니다. 불가득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비칠 것이 있어야 비칩니다. 비치는 것은 상인데, 서로 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명주재장이라. 밝은 구슬이 손에 있다. 이것을 명주재장이라고 합니다. 명주가 손바닥에 있다고, 이 명주가 딱 있으면 이 밝은 구슬의 투명체, 이것이 검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대로 다 여기 비춰집니다. 그 비춰지는 것은 상이고 어떤 색깔도 아닌 것, 이것이 불공입니다. 같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증득한 것을 구경각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대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의 본래 면목의 현현입니다. 죽는 것도 나의 본래 면목이 나타난 것이고, 사는 것도 나의 본래 면목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도 제가 하늘이 있으면 제 무언가 하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아보는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놓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혹이라고, 밤마다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밤마다는 무언가, 혀가 있어야 밥맛을 아는데, 그런데 이것 맛있네 하지. 그 맛을 느끼는 놈은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저것 좋네. 그러면 좋은 것. 저것은 아는데, 그 저것을 좋다고 알아보는 자기 눈은 까맣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면목의 현현입니다. 본래 면목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도 나의 본래 면목이 현현한 것이고 나타난 것입니다.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의 본래 면목이 현현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대상이 있어야 무서운데 대상만 있다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무섭다고 느끼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자유롭고 그것을 하라고 불교에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제19장 참된 행복. 이것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로울 줄 알 때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 삼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 거기에 취해서 춤추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소유에 얽매이고 성공에 얽매이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고 비교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20장 깨어있는 삶.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마음을 밝은 쪽으로 쓰십시오. 긍정적으로 쓰십시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재충전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제21장 나눔의 삶. 남을 도우며 사십시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과 함께 잘 살려고 하십시오. 나눔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것도 큰 나눔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자신도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마십시오.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22장 낡은 것의 지혜.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월의 무게를 지닌 것들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물건들,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새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의 가치를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지구 생태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덜 소비하고, 더 오래 쓰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제23장 비교하지 않는 삶.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남이 더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더 성공했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스문회장, 절제의 미학. 적게 가지고 만족하십시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되 그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절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가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많은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여유를 발견합니다. 많은 것을 관리하느라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제스무다 서장 서원의 간절한 원을 세우십시오. 원이 없는 삶은 방향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원이 있는 삶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을 세우십시오. 추상적이고 막연한 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원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 원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통해 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원의 힘은 위대합니다. 간절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26장 돌아감. 모든 것은 돌아갑니다. 이 몸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각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갑니다. 신령스럽고 밝은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작은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넓은 바다가 되듯이 우리도 돌아가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 작은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제27장,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표현하십시오. 사랑할 일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맺은 말 참된 행복을 향하여. 결국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합니다. 남보다 나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유롭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 삼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로울 줄 알 때, 그때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